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막 또 앞뒤로 한 번 더 밝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보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오늘 새롭게 신입생들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곳에서 첫 예배지만 앞으로 함께 귀한 신앙생활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네, 도화의 울음소리에 크게 요동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사람과 새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집시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신앙인이 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많은 크고 작은 이제 계획들을 세우거나 나 뭐를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 혹은 뭐 꼭 이루어 보겠다 하는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뭐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조금의 뭔가의 기대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계획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몸도 뭐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지만 우리 영적인 것들로 한 살 더 먹고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부로 2025년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활동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네,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나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나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처럼 있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이 영역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도 이 영적인 상태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성적이 나오죠. 그렇죠? 시험은 싫고 암울하고 보는 건 너무 짜증나고 싫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적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눈에 확 드러나죠. 그래서 것들이 확연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근육이 이제 성장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민혁 형제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네, 몸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몸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내가 오늘 잘 맛있게 먹었어. 오늘은 맛이 없다.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난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크고 있다, 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합니까? 교회의 출석으로 확인하기도 하죠. 그죠?
내가 초신자였을 때 처음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회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랬는데 매주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출석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신앙의 진전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보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굉장히 뜨겁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너무 은혜롭고 이런 것들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판단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냉랭해진 마음 상태를 보면서 나의 믿음은 조금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구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예전에는 기쁘게 섬겼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부담스럽고 이런 냉랭한 나의 감정과 상태를 보면서 나의 신앙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다. 정체돼 있다. 믿음이 떨어졌다. 우리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또 열심히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불타고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하지만 이것들만을 가지고는 내 믿음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게 믿음이 맞는지, 내가 신앙이 성장한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가 나와요.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라는 지역이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주위 지역으로 퍼져서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골로새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막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골로새 교회에 몇몇의 신앙인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교회의 몇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나름의 경건의 모습들이 잘 갖춰져 있던 기존 신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딱 와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너무 미숙해 보인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 속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들이 가르치고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뭐야 쟤네 기분 나쁘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이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고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뭔가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저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질서 있고 체계가 있고 뭔가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들도 볼 때.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아직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인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배 중간에 자꾸만 오늘 이 부수서 뭐였더라 끝나고 뭐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좀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고 싶고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믿음이 약해 보이는 나와 달리 지금 우리 교회 찾아온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안식일에 아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교회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유창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어땠을까요? 멋있다, 좀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자신들보다 당연히 믿음이 훨씬 좋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잘 정돈되고 또 뜨겁게 드려지는 것 같은 그 예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혹은 나보다 진짜 훨씬 뛰어나구나. 이렇게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 보였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오늘 쓰면서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경고의 주제는 뭔가 하냐면 조심하라 라는 주제예요. 오늘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습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그 태도를 너희는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도 음식법도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훈련시키고 절제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이 꺼려한다면 평생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를 평생 끊을 수 있어요? 그쵸? 아니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끊겠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락과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고요 누구보다 금욕적으로 철저하게 나를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막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그 경건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실 바울이 더욱더 그 모습으로 따지면 더 경건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약해 보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해야 더 맞는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썼다면 그게 더 맞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가르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계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성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도네. 지금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익숙함을 성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숙과 익숙함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뭐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익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면에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익숙함은 반복적인 것에 의해서 손에 익혀지고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것을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익숙과 성숙은 다르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스타렉스 타고 집에 갈 때도 스타렉스를 타고 다녀요. 스타렉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혼자 타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시야도 굉장히 높고 차가 크고 하니까 잘 보이고 그래서 운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고 아주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리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차를 막 몰고 같이 갔다 왔다 하는 길에 권사님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운전 너무 잘하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스타렉스 너무 잘 모시고 스타렉스에 대해서 다 아셔. 이 차 아주 박사님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차량 이제 권사님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운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 건면해 주신 거겠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스타렉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저는 그 차가 뭐 배기량이 얼마고 이 차를 세부 기능이 뭐가 있고 이 차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매일 운전하고 익숙하게 그 차를 몰 뿐이지 그 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 차에 대해서 완벽히 제가 그 차를 다 안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익숙하지만 그것을 제가 다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요. 익숙하다고 해서 다 알고 그것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일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익숙했어요. 너무 매일매일 하는 행위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요.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죄했어요. 바울은 이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숙 잘하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익숙하지만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지적합니다. 성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익숙함에 들여지는 그 모습은 결코 성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는 모든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질서 있어 보이는 모든 경건의 행위도 실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저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성숙과 연관이 없다. 그저 익숙하고 반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아직도 조금 익숙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처음보다는 괜찮아졌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했는데 기도 인도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그래도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성경을 찾읍시다 하면 성경이 어디가 어디에 붙어 있고 골로새서가 대체 어디야 이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익숙하게 성경을 피는 것. 이제는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익숙함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모든 익숙함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늘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참고 그래도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숙과는 별개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는 별개로 그저 익숙하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의 그냥 반복되는 습관에 불과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가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기도가 더 뜨겁게 되어지고 기도가 막힘없이 술술 나오고 말씀을 내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늘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고 평안만 누려져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들뜬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어떤 결과, 열매, 행위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늘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은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 믿음의 성숙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있고 그분 안에 늘 거하는 상태가 믿음의 성숙한 상태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시기에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네.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떼가지고 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 기적이 다 끝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가요. 또 필요할 때 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기의 무언가의 기적을 바라고 나왔어요. 그러다 또 돌아가죠. 익숙하게 왔다 갔다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요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인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붙어 있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성숙해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어부에서 그 다음에 열정만 넘치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제자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확신하며 자신도 그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갔던 제자의 삶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믿음의 성숙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성숙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빼고 성숙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로 섬기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나는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린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퇴행하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라고 표현하죠. 장애. 그 연령에 맞게 자라지 못하면 장애가 일어나죠. 불편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은 왜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것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애가 생깁니다.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늘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에 그분과의 관계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만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청년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제자 다운그레이드예요. 제가 올해 우리 청년부와 함께 어떤 공동체를 꿈꾸면 좋을까 올해가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다, 성숙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 업그레이드가 표였어요. 원래 저희 생각에. 그런데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연말이 이제 넘어가면서 준비하면서요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그 거리로 우리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 더 제자의 삶이겠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낮은 자리로 더 깊어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진짜 제자다운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예수 제자다운 그레이드를 갖추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에 정말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예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뭔가 말씀을 잘 알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나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기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예배자로 서기에 힘쓰는 그 마음,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성숙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린 진짜 성숙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숙함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 제자다운 그레이드를 갖춰갑시다. 익숙함에 속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 몇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들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익숙함에 있습니까? 성숙함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게 편안하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주님은 오늘 그 익숙함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확신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제자다운 그러한 그레이드를 갖추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뭔가 세월만 신앙의 연수만 쌓여가서 그냥 오래 머물러 있는 자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더 내가 주님 앞에 깊어진 사람으로 더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늘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를 목숨과 같이 여기며 나의 이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예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